욥기 42장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의 어떤 시간 연대와 관련이 있지 않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분류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의 모델이고요. 신약은 그 모델로 인한 성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욥기의 완성은 신약에서 사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언급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볼 때는 욥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인생이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욥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델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욥과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욥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욥과 같은 결말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욥을 보았거니와 하지 않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경 구절? 네,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투쟁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맞닥뜨릴 신앙의 결론, 결과,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기의 최종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부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깊은 그 환난을 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재산도 생명도 다 빼앗긴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당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욥이 어려움을 당한 배후에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대결이라는 말은 좀 경솔스러운 거고요. 사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하나님한테 깜도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상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욥은 사탄이 그토록 노렸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그 말에 걸려들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결말을 주십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보상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장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싸움을 이긴 사람들이 어떤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도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한번 이런 말 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상세히 모르지만 순금처럼 빛날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욥처럼 여러분도 항상 소망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첫째로 욥이 얻은 축복은 뭐냐 하면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앞에 여러분 책의 결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욥기의 대부분을 장식한 친구들과 욥의 영적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나요? 노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던 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한테 천하를 전염병을 일으키는 연병정이라고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호칭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그가 의롭다 하는 것을 판결 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옳다는 사실을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판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욥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말로 옳다함을 입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의 기간에 욥의 친구들은 말은 틀렸고 욥의 말은 옳다고 선포하심으로 욥이 진리에서 승리했음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적인 전투하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이, 네가 붙잡은 진리가, 너가 붙잡은 복음이 참된 것이었다고, 너는 참되게 살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옳았다고 판단해 줄 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구 3명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전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동안에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의를 세우시고 친구들에게 회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준엄한 회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안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집에서 길렀던 아끼고 길렀던 흠없는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백성 전체가 죄를 지면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저 같은 목회자나 성직자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양 갖고 안 돼, 너는 수송아지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성직자의 죄를 수송아지라는 비중 높은 제물로 엄중하게 다루셨던 것을 레위기가 말합니다. 백성 전체의 죄와 성직자의 한 사람의 죄는 동일한 질량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소리질러 하지만 사실은 제가 들을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수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고 수송아지 7을, 수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이 도덕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세상 사람이 짓는 부도덕한 비윤리의 죄를 짓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잘못 호도해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간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수송아지 7을 드려야 될 만큼 그들은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남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통
평범하게 말하는 비윤리나 부도덕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는 여러분의 잘못된 견해와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그것은 대단히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웃집에 물건 도둑질 했지, 너 그때 거짓말 했지, 그런 가벼운 죄보다는 네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지 않느냐고 주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영혼을 이끌든지 영혼을 이끄는 사람들은 진리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성도를 바로 이끌고 영혼을 바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진리가 오류였던 나머지 친구 3명한테 심한 면박과 공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했느냐 하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욥을 언급합니다. 14장 14절 시작.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건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확실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욥을 언급할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한 무리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끝에다가 강조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요. 욥이 누구의 범주에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같은 수준의 믿음, 다니엘 같은 수준의 믿음.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멸망 직전, 심판 직전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온 세상이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믿음을 버리는 식민지 시절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그는 유일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영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너의 삶이 나를 바로 따랐다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성경이 주여 주여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에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2번 부르지 1번 부릅니까?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와서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존경받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수송아지 7을 잡음으로 번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칭찬과 보상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들이 호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욥이 얻은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42장에 보세요. 2절 말씀,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못하실 일이 없다.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 42장 2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5절에는 체험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신앙 고백을 42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했지만 귀로는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체험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이상한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황홀경을 체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눈으로 주의 사건을 보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주를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활이나 환경 가운데 무서울 정도로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이 체험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한들 하나님의 전부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약한 부분이죠. 근데 신앙의 고백을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체험한 부분만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돈 없다가 돈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돈 주시는 하나님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병들었는데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할 때만이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종이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온갖 일들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깊은 믿음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자라십시오. 지식이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성화의 결산이 뭘까요? 마지막 성화의 골짜기는 주님을 참으로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어린아이 같다고요. 고린도서 13장에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라고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때는 장성한 사람처럼 깨달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리석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을 조금씩 잘라요.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불안하면 드릴 것도 안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네요. 그러니 불안 속에 살 수밖에요. 그러나 욥은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다고요. 따라서 욥이 가진 결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4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3절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난 과정 중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났습니까? 똑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론적으로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함부로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함부로 말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했던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이런 지적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성화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낙담하거나 세상 눈치를 보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제로는 몰라요. 어떻게 모르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경험하다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용량을 뛰어넘어요. 예상을 뛰어넘어요. 빌립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5,000명이 먹는 걸 보면서 자기 머리의 한계로 그분을 다 담을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뭔지 압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분은 너무 신비한 분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은 경이 속에 경이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순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삶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이 기도할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욥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내가 그 전날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때 굉장히 은혜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과거로 돌아가는 정도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때 욥이요, 내가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그 날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욥을 기도자로 세웠어.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웠어.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욥한테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씀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 복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저 물어봅니다. 신자가 정말 이것을 진짜 복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아유, 돈 벌었다는 얘기가 왜 빨리 안 나오지? 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아직도 귀한 걸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욥에게 주신 영적 축복들이 이와 같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하나님이 지상에 있던 욥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 10절 시작.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신 다음에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회복시켜 주는 양이 뭐냐 하면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요? 갑절이나.
다시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요? 갑절이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네가 뭘 구하느냐고 말할 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나 더 써먹기를 바랍니다. 배나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양 몇 마리요? 14,000. 그 다음에요? 낙타 6,000. 그 다음에요? 소 1,000. 암나귀는요? 1,000. 1장을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에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아까 1장 3절에 보면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죠? 14,000. 여기 얼마예요? 갑절. 맞죠? 또요. 낙타 몇 마리라고 그랬죠? 6,000. 지금 여기 얼마요? 얼마요? 갑절. 소 몇 마리였어요? 1,000마리였죠? 여기 몇 마리요? 그러면 얼마요? 갑절. 암나귀 500, 거기 뒤에는 암나귀 몇 마리요? 1,000마리. 얼마요? 갑절. 왜 하나님께서 1장에 있던 숫자를 갑절이라고 말씀하시고 42장에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타난 지복도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큰 복의 능력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잊지 마세요. 육신의 축복이 먼저예요? 영의 축복이 먼저예요? 그렇죠? 영의 축복이 없는 육신의 축복은요, 그건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초는 영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은 14,000 갖고 있으면 방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갑절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42장에 보면 12절 보면 그 복을 어떤 복이라고 했냐요? 아까는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라고 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까지만요. 아까는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처음보다 더 복 주신다. 믿는 신자의 삶은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날마다 처음보다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삶을 유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더 높은, 처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갑절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세요. 그는 아들과 딸을 다 잃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그냥 딸들이 아니죠. 여기 14절에 보면 첫째 딸은 이름이 나오고 둘째 딸도 나오고 셋째 딸도 이름이 나오면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미야, 구시야, 게렌합북이라는 말들은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 존귀하게 된다,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모든 조건이 참 귀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결혼해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따운 여성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다니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존중받을 것이고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어떤 자매 하나가 일본 사람인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일본의 그 고속열차 있죠? 신칸센, 거기에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원했던 죽음은 오지 않았고 팔, 다리가 다 잘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녀는 신자였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민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며칠 지난 후에 다짜고짜 그 청년이 청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 마음도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때 거절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한테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거기 뭔지 압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알고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기독교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남편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더래요. 남편이 감자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 손으로 감자국 한번 끓여서 남편한테 저녁 식사 한번 주고 싶다고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일단은 감자를 깎자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자를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집게 손으로 뭐가 됩니까 이게?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감자를 놓고 나중에는 눈물이 나는데 눈물 나오며 기도하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칼을 집게 딱 꼽고 감자를 놓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쫙 내리쳤더니 감자가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반토막 난 깎아진 면을 도마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감자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엉성하게 잘라가지고 저녁 식사를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그날 밤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건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오래된 책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가?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지를 다 갖고도 행복을 갖고도 사는 것을 지겨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지가 다 잘라진 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너무 황홀한 분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신체가 건강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과 존중과 존귀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딸들은 여미하고 구씨하고 결혼합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존중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존중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복입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죠. 좋은 날은 잠깐이고 괴로운 날은 계속이잖아요. 그런데요, 욥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복이 본문 16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봤다고요? 4대를 봤어요. 늙어서 나이가 차서 향수하여 죽었어요. 그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의 삶은 행복의 연속이었지 불행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었어요. 신자가 성령 충만할 때 그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지 고난 중에 행복, 고난 중에 행복으로 살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이 누렸던 것보다 더 귀한 것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생 복락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난의 통로를 따라 걸어오셨습니까?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 손 잡으면 욥처럼 140년을 살고 4대를 보고 자손만대 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욥은 다니엘과 비교됐죠?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4대를 통해서도 복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생명을 다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복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물질의 축복도 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정금같이 되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연애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깐만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젠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넘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면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삶의 후반기가 예수 만난 삶의 다음이 영화롭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저하고 누리소 교회와 누리고 약자들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경의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은 축복의 메시지와 소식들을 저한테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욥은 부자로 소문났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의 후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된 사람으로 소문났을 것입니다. 다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저 부활의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의 설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욥처럼 살아봐, 욥처럼 되라고 하는 하나의 예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